방금 읽은 시편 5편 말씀으로 아침에 주께서 들으시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시편 5편의 제목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이라고 적혀 있고, 그리고 관악으로 노래하는,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5편 바로 앞에 있는 시편 4편은 마치 그거예요. 평안히 눕고 자는 복을 노래하는 저녁의 기도라면, 오늘 읽은 이 시편 5편은 아침에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치 자장가처럼 고요하게, 현악이라는 게 그래서 줄로 되어 있는 거니까 부드러운 현악에 맞춘 노래라면, 오늘 시편 5편은 아침에 경쾌하게 힘있고 강하게 드리는 관악,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관악에 맞춘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의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 힘있게 주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그들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에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바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아침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본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특별히 모든 것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결국 보면 아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침에 일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도 그랬고요,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홍해를 가르실 때도 하나님은 아침에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하신다, 그리고 아침에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그 아침에 모든 일의 시작에 주님을 기도하고 부르짖어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제 토요일 새벽이죠. 토요일 아침에 여러분들의 삶의 시작을 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아침에 시작하여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사랑의 모습을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아침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사, 우리의 마음을 통촉하신다, 굽어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 이제 오늘 읽어가는 개역 개정인데 이전 버전인 개역 한글의 버전으로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녁 시간에 우리의 원통한 것을 낱낱이 아뢰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뿐 아니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는 그 분주한 중에도 낱낱이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계획과 우리 막연하게 드리는 그 기도,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요, 어머니가 그 어린 자녀의 신음소리, 갇히고 있는 그 말하지 못하는 그 모든 신음소리를 다 굽어 살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이가 태어났을 때 일이었어요. 대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성경이가 처음 태어나자마자 얼마 100일쯤 됐나? 감기가 걸렸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이가 이제 숨을 쉬잖아요. 코 막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근데 듣더라고요, 그 코 막힌 소리를. 밤에 자는데 우리 딸이 이제 옆에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막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걸 우리 사모가 듣더라고요. 저는요, 그냥 잤습니다. 몰라요. 아빠는 그냥 자요. 근데 엄마는 알아요. 그 자녀의 숨소리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자녀가 숨 쉬는, 그 감기 걸려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그 제대로 코 막혀 있는 그 소리조차도 엄마는 다 듣더라고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 자녀,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신음소리 자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것은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심사,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의 준비로 우리의 모든 시작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유명한 믿음의 스승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쓰신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란 것은 그날 하루를 여는 삶의 열쇠이고 또한 그날을 지난 자신의 삶을 닫는 자물쇠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저한테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자기의 삶을 시작하는 여는 열쇠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닫는, 마무리하는 자물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일어났을 때, 잠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고, 또한 잠자기 전에 마지막에 드리는 그 기도는요, 자신의 하루가 살았던 모든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닫는 자물쇠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고 잠그지 않으면요, 도둑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도둑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로 자신의 삶을 열고 기도로 자신의 삶을 닫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장사하시는 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보시면 영업 시간이 지났는데 앞문을 닫아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 영업 시간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문을 여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기도는 우리의 삶을 여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일어나서 적어도 30초라도 아니 한 1분이라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는 기도, 아침의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다 아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다 어떻게 알아요? 30초 동안 1분 동안 아침에 하나님께 분주하게 어떻게 다 아뢰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 아뢰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사를 통촉하신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하여 기도로 우리의 삶을 열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는다, 그 힘입어서 나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1900년 초반에 영국에서 일어났던 그 산업혁명이 우리의 모든 삶을 참 많이 바꿨죠. 근데 그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힘이 아닌 기계의 힘으로 물건이나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힘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낸, 증기기관이든 가솔린기관이든 그런 기계의 힘으로 물건을 만들고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인간은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힘이 아닌 다른 것에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있나? 절대 못 살아요. 여러분들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자동차라고 하는 그 자동차의 힘을 입어서 오신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보시든지 스마트폰으로 어떤 정보를 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 기계에 힘입어서 그 정보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스마트폰은 그 우주에 보이지 않지만 이거 떠돌고 있는 와이파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정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잘 생각하면 어떤 것이든지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것, 무언가에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그것은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우리 인간이나 아니 2000년, 3000년 전에 구약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이랑 동일해요.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힘을 힘입어 사는 존재예요.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요, 너무나 고단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살았다. 그것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람의 도움을 힘입어서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하신 사랑을 힘입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예배로 이어집니다. 예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죄를 짓는 자리,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단순하게 돈만 버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전에 들어가는 자, 여러분 이것이 복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인자하심에 힘입어서 예배를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의 이유를 보십시오. 우리가 왜 돈을 벌고, 왜 일을 하고, 왜 자녀를 키우고,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날마다 밥을 먹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목적은요, 제가 우리 한민 예배 때마다 계속 나누지만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나아가는 것이 바로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힘입는 것이고, 그 힘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아침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에,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오늘 하루를 지켜주십시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나에게 덧입혀 주십시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그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 어떻게 기도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호위하신다 라고 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악한 자는 주의 백성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싸주시고요, 호위하신다, 방패로 지키는 것처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하죠. 예,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방패로 함같이 우리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마음만 먹으면 정말 이 세상에 조금만 삐끗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마치 낭떠러지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것이 바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입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영상 같은 걸 보면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반대편에 차가 넘어와서 사고 나는 그런 영상들을 보셨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하러 나갈 때 그런 걸 생각하고 나갔을까요?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어떤 분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버스 위로 건축 무너뜨리러 가는 건물이 앞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정말 17명이라는 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 버스를 탈 때 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고 탔을까요? 며칠 전에 플로리다에서 지금 아파트가 무너져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직 구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잠을 잘 때 그 아파트가 무너질 거라고 잤습니까? 아니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가는 현대는요, 아차하면 낭떠러지 떨어지는 그런 현대인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삐끗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경각심과 경고함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아파트 무너졌으니까 나와 상관없겠죠.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서 갑자기 당이 꺼질 수도 있고요, 날아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달려오던 차가 방향 갑자기 틀어서 우리에게 달려올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모든 것을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침에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방패로 지키시는 것 같이 오늘 하루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을 고백하는 삶, 여러분, 다윗의 고백은 바로 그 고백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침에 깨어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 다윗은 자기의 어떤 상황과 모든 환경들, 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록 얼마의 시간이 되도록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 나의 심사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엄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도록, 호위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드려야 될 기도가 이 세 가지의 기도예요. 우리 삶에 그 기도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짧은 시간일지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마음 아시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주 방패로 함같이 나를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다시 첫 번째 기도가 되는 거예요. 3절의 말씀에 내가 아침에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기에 내가 주님께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